시간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107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4계명 순종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라. 제4계명 순종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밤에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고 이 안식일인 이 주일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거룩함이 임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맛집이 있습니다. 요즘 식당들에 가면 이제 그 VIP들이 왔다 갈 때 이제 사인들을 해놓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것을 따라서 이제 일반 식당들에서도 누구누구 왔다 갔다, 그 음식의 맛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인을 남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라면집인데요.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라고 메모를 남기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반복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진이라는 이름인데, 박유진은 아니겠지만 유진이라는 이름인데 여자 이름이에요. 근데 함께 간 남자들의 이름이 다릅니다. 6번을 왔다 갔는데 그때마다 남자들 이름이 바뀌어요. 첫 번째는 동균이, 그 다음에 상화, 그 다음에 영진이, 현규, 그 다음에 맹구?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기석이, 그렇게 남자들이 바뀝니다. 저게 진짜여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 여자는 남자친구나 애인이 바뀌어도 또 가고 싶을 만큼 맛집이었다라고 쓴 거예요. 진짜라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맛집이길래 남자친구가 바뀌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도 데리고 가서 먹을 정도일까, 또 거기다가 이름까지 남길 정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영광교회도 은혜의 맛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혼자 이 자리에서 이제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안 계시니까 참 허전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 은혜의 맛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유기된 고양이인데, 새끼 고양이인데 고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눈, 코, 귀 다 고름이 심하게 찬 고양이입니다. 저 정도 되면 이제 버려야 마땅하고 죽여야 마땅한데 보석상을 하는 그 어떤 남자가 그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길러주는 겁니다. 고름이 난 눈과 코를 닦아주고, 있다 보면 귀도 파주고요. 때마다 주사기로 분유도 먹여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낳고 도망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주는 걸로는 새끼 고양이가 그게 자라기가 힘든데, 어쨌든 저 남자는 저 유기견 고양이를 잘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귀에까지 차 있는 고름을 저렇게 다 파주고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 고양이를 잘 길러가지고 정상으로 건강하게 아주 이쁜 고양이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냐에 따라서 눈에, 코에, 귀에 고름이 차도 모를 정도로 내버려두는, 유기해 두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집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남들은 혐오스럽다고 징그럽다고 야 갖다 버려라 라고 해도 어느 집에 가면은 깨끗하게 고쳐주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우리 복된 교회, 영광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무거운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안식일을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껄끄럽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감사하게 지켜나갈 때 이 안식일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란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기 때문에 21세기 관점에서 이 8절 말씀을 읽으면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예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에게는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건 누구만 쉽니까? 귀족들만 쉽니다. 귀족들은 매일매일 쉬는 날이고 노예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죽도록 고생하고 일해야 되는 겁니다. 노예에게는 쉬는 거는 둘째치고요, 먹는 것도 넉넉하게 먹지 못했습니다. 배부르면 딴 생각한다고 죽지 못할 정도로 일할 정도만큼만 먹이지 배부르게 먹이지도 못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노예는 사랑하는 가족하고도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노예 12년 뭐 그런 영화도 나왔었는데 그런 노예들을 다룬 어떤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제일 마음 아픈 게 사랑하는 자녀를 주인이 맘대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야, 넌 이제부터 저쪽 가서 넌 이래. 그래가지고는 멀쩡한 아들내미, 딸내미들을 아직 크지도 않은 그런 꼬맹이들을 주인 마음대로 남의 집에다가 팔아넘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노예는 안식일은커녕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420년간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나도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도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나를 학대했던 저 귀족들처럼 나도 이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때 그 주어지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 때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업화 시대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직장인이 그 직장에 처음으로 출근을 하는 날 자기 상사가 자기한테 야 받아 적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거기 보면 세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뭐냐? 야간의 주간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밤은 없어. 밤도 나처럼 일해야 돼. 야간의 주간화. 두 번째, 휴일의 평일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야, 쉬는 날 무슨 쉬는 날이야? 매일같이 일해야지. 세 번째, 가정의 초토화. 이제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애가 아파가지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좀 애들이 놀자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몇 년 전 기사로 나왔던 일입니다. 그 밑에 보면 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어떠한 엔조이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게 하라. 그게 상사로부터 주어진 노선, 방침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강제로, 억지로 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식일을 지킬 때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전서 5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먼저 사도된 너희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이 먼저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노예에게는 채찍만 있을 뿐입니다. 말 안 들으면 멍석말이 하고요, 말 안 들으면 밥 굶기고 뒤집간에 가둬놓고,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노예처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는 바람에 이제 우리도 휴일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까지만 해도요,
휴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유대인들만 안식일을 지켰지 산업화 시대에도 휴일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나갈 때, 돈을 잘 벌고 내가 그냥 막 형통할 때에도 그 말씀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안식일을 지킨 그 덕분에 이제 우리에게 휴일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9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엿새 동안 어떻게 하느냐?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요 내 모든 일이라는 요 말이 모든 너의 일이라는 것이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너 자신에게 결과가 주어지는 일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노예는 내가 아무리 피땀 흘려서 일을 해도 그 소출을 내가 가져가지 못하죠. 노예는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모든 것은 다 주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닌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 일하면 그 열매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엿새 동안 즐겁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고 또 일을 하기 싫어하거든 누리지도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하기 원하시고 누구든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가장 완벽한 세상이 에덴 동산인데요. 에덴 동산에서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대부분 아마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직 3장에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2장에서는 아직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실 때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태초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할 때 그 노동은 고통과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결국 죄를 저지른 까닭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농사를 짓고 경작하는 일이 수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예가 뭐가 있냐면 어린아이를 기를 때 보면 알 수 있죠. 어린아이를 기를 때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고요. 이쁘고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면 자녀를 기르는 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고 맨날 울고불고 때만 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괴로워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못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찬양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노래를 뭐하러 불러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안 나가면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사는 모든 일들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머지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수고가 되지 않고 아무리 일하여도 피곤치 않고 힘들지 않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나면 일곱째 날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노동을 하지 말아라 그뿐만이 아니고요. 근심과 걱정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또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고 내일부터 또 사업장에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염려를 안식일만큼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까지 괜히 사서 고생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학생도 그렇죠.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 앞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목표가 딱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공부한다고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예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나무꾼이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조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계속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무를 뱄습니다. 근데 자기가 벤 거는 예를 들어서 한 그루 두 그루인데 내려갈 때 보니까 다른 나무꾼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세 그루 네 그루를 베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무를 뱄냐고. 나는 새벽부터 지금까지 허리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나무를 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중간중간 쉬면서 일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쉬면서 뭘 했냐? 나무를 갈았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쉬면서 나무를 도끼에 날을 갈았더니 쉬지 않고 도끼날이 무뎌지도록 하는 것보다 잠깐 쉬면서 날을 갈아주면서 나무를 베는 것이 더 효율이 늘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은 안식일인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식을 통하여서 다른 6일 동안, 다른 23시간 동안 어떠한 때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사람들이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더 능률이 있고 효율이 있고 열매가 맺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필수품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핸드폰이 있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여러분들은 아마 놔두시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순간 생각이 들기를 얘도 좀 쉬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방전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배터리 충전 잭에 꽂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이 충전된다고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그게 핸드폰은 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방전돼서 오래가지 못하지만 그 스마트폰을 충전 잭에 꽂아가지고 뜨겁게 달궈지더라도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스마트폰은 힘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충전이 된다라는 거죠. 이 안식일도 단순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요. 이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충전 잭이 필요한데 그 충전 잭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라는 충전 잭에 내 영혼을 꽂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면 마치 핸드폰이 충전되면서 뜨거워지듯이 우리에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엿새 동안에는 힘써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가 되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킴으로 우리도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관해서 신명기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안식을 하는 것이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왼쪽으로 치우쳤는지 오른쪽으로 치우쳤는지, 전진하고 있는지 후진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는 인생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5장에서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일지니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군대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군대는 휴일에도 경계 근무를 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저 때만, 요즘은 안 그럴 텐데 저 때만 해도 힘 있는 병장들은 휴일에 쉬었습니다. 1병, 2등병만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막 군대 간 이제 그 청년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나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봅니다. 전사님, 목사님, 저 군대 가면 주일 어떻게 지켜야 돼요? 물어봅니다. 아주 옛날에는 야, 주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 무조건 교회 나가 예배드려야 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나한테 당번의 차례가 오면 그때는 주일일지라도 철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응급한 상황을 다루는 구급 요원들이 있죠. 이분들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에 당번이 돼가지고 출근하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저마다의 자리에서 응급요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가운데에도 이제 그 관광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양재정 집사 같은 경우도 주일에 출근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쉴 수 있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쉬고 싶으니까, 내가 그냥 나가기 싫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주일에도 내가 한 자라도 더 공부를 해야 돼,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재에 적용해가지고 교회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죽일 수는 없어.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죠. 영적으로 죽이든 육적으로 죽이든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셨고 7일째가 되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내 경쟁자인 아무개는 이 주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있는 인생,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인생, 그 인생에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숨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며칠 동안에는 정말 꼼짝도 안 했습니다. 집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다 걸려가지고 이제 막 그럴 때 막내는 안 걸렸었거든요. 처음에 막내가 안 걸려가지고 막내는 뭣도 모르니까 막 아빠가 이제 있으니까 아빠한테 막 매달리고, 언니 오빠도 있으니까 언니 오빠한테 막 매달리고 그랬어요. 막내는 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는 저보고는 서재에 내려가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심도 저녁도 집사람이 다 날라다 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문 밖에 놔두면 내가 가져와서 먹을 테니까 괜히 다리 다치지 말게 그냥 하라고. 근데도 굳이 밑에까지 갖다 줘가지고 저는 그냥 받아 먹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걸리니까 확실히 5분 이상 운동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숨이 갑자기 이게 차는 게 느껴지면서 운동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내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았어요. 평상시에는 1시간 내내 운동을 해도 힘든 걸 몰랐는데,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니까 5분을 운동해도 숨이 차가지고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숨을 멈추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저것이 문제되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7일째라도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자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뭐 하자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숨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시간을 내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습니다. 약속까지 정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 당신 만나고 싶다고, 만나자고, 오시라고,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정했어요. 근데 내가 문 앞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딱 시간이 됐는데 못 만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싫죠. 평상시에 아무리 무슨 말 하면서 내가 당신 좋아한다, 존경한다, 뭐 사랑한다, 무슨 말을 다 했는데 정작 만날 시간을 내지 않으면 평소에 했던 모든 말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시간을 내는 겁니다. 저도 연애할 때 집사람하고 만나자고 그렇게 해도 집사람이 안 만나는 거예요. 뭐해서 못 만나, 저해서 못 만나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한번 얼굴 한번 밖에서 보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밖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교회는 안 나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 아시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공부할 시간, 내가 일할 시간, 내가 쉴 시간, 그걸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왜냐? 내 삶의 최고의 기쁨, 내 삶의 최고의 순간,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 인생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귀하게 지키는 사람은요,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남들도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안식일을 지키는 나만이 누리는 복이 아니고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심지어는 너희 집에 찾아와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킬 때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오너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더운 여름이니까 어떤 직장이 있는데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날씨 더워도 28도 밑으로 에어컨 내리지 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장이 회의를 하는데 사장이 회의하는 자리는 에어컨의 설정 온도가 21도. 그럼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회사 일하면서 퇴근하고 여가 시간에는 이 차로 당신들 자가용처럼 쓰십시오. 차를 줬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차를 몰다가 차가 고장 날 때도 있고 사고 날 때도 있잖아요. 너무 이제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사장님이 차 못 쓰게 해요. 이제부터는 니네 돈으로 차 끌고 다니라고. 근데 나중에 사장님이 몰던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비싼 차로 바꿔버렸어요. 회사 돈으로.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나만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도, 심지어는 내 종들도, 심지어는 가축도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의미이고 참된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읽어보실 때 가장 구절수가 긴 계명이 어떠한 계명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할 때는 다 답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가장 구절이 긴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바로 오늘 나오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안식일 계명은요, 4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 가운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제4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길게 쓴 겁니다. 십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법이라고 나눌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세분하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대신법,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대인법, 사람을 향한 법, 8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대물법, 물질에 관한 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면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정사면체 삼각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법, 대인법, 대물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면이 세 면으로 돼가지고. 근데 이 3가지 법을 묶는 포인트 꼭지점이 뭐냐면 안식일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 안식일 내가 지키지 않아서 꼭지점이 딱 포인트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허물어지겠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대신법인 1계명부터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던 대신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대인법을 어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시죠? 그런데 12절이 뭐냐면, 제5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인인데 자녀가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안 기쁘시죠. 제가 많은 장례식장을 다녀봤는데 그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장례를 치를 때 자녀들이 기독교 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싫다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면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아직 한 분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한 분이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누구든지 간에 기독교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예배 못 드려도 뭐 상관없죠. 그냥 기도해드리면 되니까 기도해드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돌아오는데 그분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워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가는 마지막 길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제5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대인법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물법은 왜 문제가 되느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와 뱀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땅까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만나가지고 함께 서로를 축복해주고 밥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면서 친교하면서 대인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물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통해 가지고 물질관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단순하게 교회를 나와라 이것이 아니고요,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뜻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마무리 말씀 뭐로 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영광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신 이유라는 거예요. 요즘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게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몰아서 보려고 아직 보진 않고 있는데 너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잠깐 보긴 했거든요. 여기 보면 자폐가 약간 있는 그런 변호사가 있고요. 저 변호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폐가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할 때 있잖아요. 동료들이, 친구들이 놀려 먹어요. 시험 장소가 바뀌었는데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해서 낙방할 뻔할 때 누군가 와서 도와줘요. 야, 장소 바뀌었어. 여기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영우가 그 친구를 향해 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너는 아침에 햇살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아유 재수없어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는 정말 나에게 아침에 햇살 같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촛불을 2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촛대를 하나씩 켜면서 8절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촛불을 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불을 켭니다. 두 번째 촛불을 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면서 촛불을 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계명을 지킬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켜는 촛대가 있습니까? 믿음의 촛대가 있습니까? 남들처럼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티도 안 나게 살아가는 자들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촛대를 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는 믿음의 촛대를 켜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해답이 되는 촛불을 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면 무슨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했습니다. 저도 걸렸습니다. 너무 죄송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산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킬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믿음과 소망의 촛대는 켜지게 되고 그때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생명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바쁘고 분주하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그럼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제단에 나와 하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므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갈지라도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여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이 시간 이 제단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방문자 위에,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안중근 집사님과 에셰르 피아노 아코디언 교수소 위에, 또 합격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떡을 제공하는 우리 희범군 위에, 또한 하반기에 쓸 임용고시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위해,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진로를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해,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공무원들 위해,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